오늘은 예루살렘 수문 앞 광야 부흥회를 꿈꾸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오후부터 하나님이 특별하신 계획을 가지시고 허락하신 정말 특별 부흥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 부흥회가 어떤 부흥회냐면 왕의 재정 부흥회입니다. 왕의 재정 부흥회. 왕의 재정 부흥회 굉장히 특별하죠. 이 왕의 재정 부흥회는 왕의 재정학교 대표이신 김미진 간사님을 초청해서 이제 주일 1일이 주일이죠, 그죠? 주일 오후부터 4일까지 저녁에만 4번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 왕의 재정 부흥회를 하려고 3년을 기다렸어요. 3년을. 스케줄이 그렇게 꽉 차갖고 제가 3년 전부터 모셔서 이 왕의 재정 부흥회를 하려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잘 되지 않아서 올해도 또 부탁을 했는데 저 11월 1일부터 4일 딱 어떻게 그 4일이 딱 비었어요. 이게 그래갖고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11월 첫 주에 부흥회라는 것은 목회 일정상 이제 코로나가 있기 전이었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었어요. 근데 뭐 강사님이 올해 하여간 그 시간이 어떻게 사정이 있어서 딱 비었다 하니 그래서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왕의 재정 부흥회를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계획을 가지시고 이 부흥회를 우리 교회에 허락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왕의 재정 부흥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바로 이때 이럴 때 이 재정 세미나거든요. 이렇게 그 돈, 물질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부흥회인데 왜 이때 이런 부흥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사실 무너졌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재정도 굉장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면서 가정의 경제들도 많이 무너져서 그래서 지금 재정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요즘 힘드시죠, 그죠? 힘 안 드세요? 그래서 재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뭐 재정이 무너지는 것도 마음 아픈 일이지만 물질 때문에 특별히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면서 이렇게 막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일들도 막 생겨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제가 이 느헤미야 이 회복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마음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삶의 영역들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재정도 무너졌던 재정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회복할 때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 재정을 회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계속 지금 말씀 나누고 있죠. 신앙의 원형 찾기. 하나님은 재정도 성경적인 재정의 원형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코로나 이전으로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들을 회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재정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만드신 원형신앙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원형신앙으로 우리를 새롭게 재건해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재정에 관한 신앙의 원형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재정의 원칙을 따라 살면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의 복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돈을 벌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내 멋대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그 축복을 가지고 구제하고 또 선교도 하고 주의 일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사용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삶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회복시켜주고 싶은, 재건해주고 싶은 재정에 관한 원형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의 원칙을 따라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재정을 회복해 준다면 이 원형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재건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부흥회가 왜 이때 이런 재정 부흥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 이 재정 부흥회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이 신앙의 원형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재건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부흥회를 생각하면 정말 기대함이 넘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이제 부흥회 때 오시는 강사님이, 김미진 강사님이 실제로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성경적인 원칙을 따라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정말 물질의 복도 받아서 정말 큰 부자가 됐었어요. 그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삶을 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분을 모시고 이분을 통해서 하는 이 왕의 재정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재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재건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부흥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우리 김미진 간사님은요, 제가 한번 좀 소개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이분은 고신주자, 정통적인 신앙을 고수하는 고신 교단의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4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앙의 뿌리가 깊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아주 굉장한 신앙 훈련을 철저히 받으셔서 하나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가 250번 정도 성경 통독을 했대요. 250번. 그러니까 철저히 말씀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자기를 드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대학을 다닐 때부터 사업에 다른 남다른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이 사업적인 기질이 이게 이제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때부터 사업을 시작해요. 사업을. 20대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20대 사업이 얼마나 잘 됐는지 대한민국 상위 1%에 들어간 거예요. 몇 프로에? 1%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사업이 잘 됐겠어요. 그죠? 1%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잘 나가다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이분 얘기로도 치셨다. 하나님이 사업이 폭삭 망해갖고 40억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갖고 대한민국 상위 1%를 달리다가 대한민국 저 밑바닥 최하위 1%로 곤두박질을 치고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치면요, 한번 불면요,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자, 이러다가 이분이 10년간 노숙자 생활을 합니다. 집도 없이, 몸 하나 누일 공간도 없이 알거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살 소망이 전혀 없어갖고 2번이나 자살 시도를 해요. 2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다가, 그래서 전혀 소망이 없이 절망 쪽에 살다가 예수 전도단 홍성원 목사님의 누가 던져준 설교 테이프를 하나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 테이프를 듣다가 말씀 중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홍성건 목사님으로부터 성경적인 재정 원칙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전도단에는 DTS라고는 훈련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기름 부심이 강한 강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경적 재정 원칙이라는 강의입니다. 저도 훈련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가지고 물질에 관한 말씀을 가르칩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강의를 이분이 들은 거예요. 이분은 사업가입니다. 사업가.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으면서 큰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가르쳐준 대로 성경적인 재정 원칙을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재정 원칙을 따라 사업을 시작해서 4년 만에 40억의 빚을 다 갚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야, 이분의 그 성경적인 재정 원칙은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돈의 주인이 되어서 돈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하나님의 주재권을 고백하며 그 왕이신 주님의 종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간사님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을 수 있는 좋은 옥토를 보여주시면 그냥 믿음으로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둬지는 축복들을 주기 시작해서 지금은 간증을 들어보니까 대한민국 상위 1%에 속하는 부자가 되었답니다. 회사를 4개나 운영하면서 자기 회사에 만든 영양제를 100개가 넘는 국가에 수출하는 큰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이 이제 이 기업을 통해서 물질을 하나님 복을 주시며 이 물질을 노예처럼 다스리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하는 거룩한 부자, 성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강의를 들어보면요, 사람을 물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4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부가 있고 성빈이 있고 속부가 있고 속빈이 있다 그래요. 자, 성부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부자, 성부, 거룩한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성부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적인 재정 원칙을 따라 살아서 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큰 물질의 복을 받아서 그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사용하시는 그런 부자들을 성부라고 이분은 불러요. 거룩한 부자. 그리고 성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스스로 가난한 삶을 선택한 사람들, 목회자나 선교사나 풀타임으로 자기 삶을 드린 사람들을 성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속부는 세상에 속된 진짜 부자들이죠. 그냥 욕심과 탐욕 속에서 그저 끌어모으려고 하는 부자들, 속부. 속빈은 세상에 속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김진미 간사님은 성경적인 재정 원칙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이 성부의 삶의 간증을 나누면서 성도들을 성부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재정 부흥회는 단순히 여러분 헌금 많이 해서 축복받아서 부자가 되어가는 그런 부흥회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재정의 원칙을 가르쳐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돈을 벌어 하나님의 복도 받고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정말 성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재건을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심령 부흥 사실은 성회인 것입니다. 저는 이 김진미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성부, 거룩한 부자가 하나님이 정말 재정에 관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주고 싶은, 다시 새롭게 재건하고 싶은 신앙의 원형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룩한 부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성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요번에 왕의 재정 부흥회를 통해서 무너진 재정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부자로 성부로 새롭게 재건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 물질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면, 주의 일을 하려면 물질이 필요해요. 마지막 때 대추수의 역사를 이루어가려면요, 교회 안에 거룩한 성부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성부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성부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한번 축복하십시다. 우리 거룩한 부자가 되세요. 우리 한번 축복하시다. 자리.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성부가 되십시오. 그래? 그거 진짜 축복입니다. 네. 제가 이 왕의 재정 부흥회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번 부흥회 때 진짜 꼭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다 이 무너진 재정들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가정도 많이 무너졌고 경제가 많이 힘들어서 너무 힘들고 있는데, 정말 이번 부흥회는 은혜를 받고 우리가 다 이 성부로 기름 부으심을 정말 받고 새롭게 세워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부흥회를 좀 준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 주 전에 지금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가 이끌었던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서 있었던 이 심령대 부흥성회를 좀 살펴보므로, 이번에 이 부흥회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비결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론 뭐 부흥회 때만 은혜 받는 비결이 아니고, 오늘 말씀 잘 들으면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정말 중요한 비결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제 예배하면 여러분 큰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런 맥락에서 한번 느헤미야 8장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자,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본토로 이렇게 귀환한 다음에 가장 먼저 성전을 짓고 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힘든 가운데서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완성합니다. 자, 하나님은 무너졌던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것은 그들의 무너진 야훼 신앙을 회복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여 다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그들의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기 위해서 특별히 심령 부흥성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8장에 나와 있는 이 부흥회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섭리 가운데 이 백성들을 회복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건설하고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작정하신 부흥회인 것입니다. 그 부흥회를 이끌기 위해서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를, 학사 에스라를 준비시켜서 그 부흥회 강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 앞에 다 모여갖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뜨겁게 막 찬양을 하면서 그 임재 안에서 에스라 목사님이 막 말씀을 막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막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임재 안에서 막 만나주시고, 그 부흥회를 통해서 심령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회를 통해서요, 무너졌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 5절 6절을 한번 봐요. 5절 6절을 보면, 자,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느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고 나니까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막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온몸으로 막 전심으로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중에 임재하셨을 때 그 임재 안에서 에스라 목사님이 말씀을 막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이 막 전해지니까 이곳저곳에서 막 통곡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눈물이 막 터지면서 백성들이 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카운터가 만남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터진 거예요. 눈물이 터진 거예요. 진리의 빛이 비춰지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숨어 있었던 어둠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죄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께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 살지 못했구나, 막 죄들이 드러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난 것입니다. 부흥은 언제나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회개가 일어난 다음에 회개가 막 통회자복 회개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나가니까 그동안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면서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 막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기쁨이 막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가 그게 회복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다시 임재 안에 우리가 머물 때 그때 느끼는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도 되지만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누리는 이 기쁨, 이 기쁨이 성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회복되고 나니까 이제 13절 이후에 9장, 8장, 9장, 10장을 쭉 읽어보면요, 이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이후로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죄에서 떠나서 거룩한 삶들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며 10의 1조를 지키며 주제권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을 막 실천하면서 무너졌던 신앙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에스라가 이끌었던 이 심령 부흥성을 통해서 그동안 수백 년 동안 무너졌던 신앙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바라기는 이번에 우리 왕의 재정 부흥에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흥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이들이 받을 수 있었을까?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이들은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줄 만한,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신앙을 회복해 줄 만한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여러분 부흥회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 비결인데, 첫 번째가 뭐냐?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은혜의 자리로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흥회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 속에서 준비하신 부흥회라는 것을,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그들이 함께 달려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달려왔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1절을 보면 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이렇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다 모였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일제히 모였다 이 말이 원문에 보면 영어로는 as one man, 한 사람처럼 막 달려왔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 수만 명이 모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수만 명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한 사람 달려오듯이 그렇게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은 마음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열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배설하신 은혜의 자리로 달려 나온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은혜를 받았었던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 보면 2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다 달려나왔어요.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부흥회 때 은혜를 받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회를 그냥 우연히 교회 연중 행사로 그렇게 준비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모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내 삶에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시고 또 무너진 재정을 회복하시고 나를 성부로 기름 부어 세워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섭리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자리라고 믿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바로 카이로스 그때 그 장소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거쳐 삼고 임하셔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뜻이 이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몸을 거쳐 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이요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하시는데, 많은 사람이 함께 더 모여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그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기에 임하셔서 복을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배설하신 은혜의 자리에 모이는 것이, 함께 모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왕의 재정 부흥회에 정말 모이기에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말귀를 알아들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재정을 회복하시고 성부로 세워가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올 때는 여러분들이 오후에 1시 반부터 시작하니까 시간을 다 비워놓고 오셔야 돼.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두 번째 부흥회 때 은혜를 받는 두 번째 비결은 우리가 함께 모이되 사모함을 가지고 모여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야 해요. 말씀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모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1절에 보면 이들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에스라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말씀을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자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무려 6시간을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것도 설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읽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6시간 막 서서 듣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이들이 사모하고 갈망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반절에 보면 뭇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귀를 기울였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루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 32장 16절에 나옵니다. 판에 새기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뜻이 판에 새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개역 개정은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나왔는데, 귀를 기울였다, 판에 새기다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는 전혀 다른 말이죠, 그죠? 근데 원문의 뜻은 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말씀을 막 너무너무 사모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막 에스라가 막 선포할 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막 새겼다는 거예요. 마음에 막 새겼다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을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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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그 말씀이 막 심령 깊은 것에 막 새겨지는 내마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갈망했는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시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막 심령 깊어서 심겨져 그들의 산 믿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하여, 바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고 싶으셨던 재건의 역사, 회복의 역사, 신앙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모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나라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길은요, 사모합니다. 사모함. 세상에선 돈만 있으면 내가 좋은 거 다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돈 갖고 안 됩니다. 하늘나라의 좋은 것들은 사모함으로 얻는 것입니다. 구원도 영생도 천국도 다 사모함으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다 사모함으로 얻는 거예요. 만약에 사모함이 없으면 구원도 못 얻어요. 영생도 못 얻어요. 천국도 못 얻어요. 오직 사모만 하면 하나님이 신령한 것, 하늘나라의 좋은 것은 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입니다. 이 사모함이 여러분 능력인 것입니다. 사실. 특별히 이번 부흥에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성경적 재정 원칙에 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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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하답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김미지 간사님의 동영상 강의를 벌써 3년 전인가요? 6편을 쭉 읽고 또 설교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거룩한 부자 성부가 됐던 것은요, 홍성원 목사님이 하셨던 그 성경적 재정 원칙 강의를 듣고 그분 앞에,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40억의 빚도 한 번에 그냥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그리고 복의 근원도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복되고 아름다움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부흥에 참석할 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느냐, 다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보다도 여러분의 무너진 이 재정을 회복해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무너진 가정의 재정을 회복해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회복해 주기를 원하세요.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한 성부로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열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막 넘치는 것입니다. 이 부흥회를 생각하며 기도했다면 막 사모한 마음이 생겨요. 그냥 한 번도 기도를 안 했어.
그러면 부흥회가 오는 건지 마는 건지, 부흥회가 시작되는 거구나. 왜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정말 기도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모여서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흥회를 하기 전에는 일주일 동안 준비 기도를 했던 거예요. 준비 기도를. 근데 우리 어느 순간부터 그런 기도가 없어졌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 준비 기도도 하고 우리 함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감사 예물을 준비하면요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왜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을까요? 물질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그 벌기 위해서 시간 들이지, 내 정성 들이지, 에너지 들이지, 내 삶을 다 쏟아갖고 버는 게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예를 들어서 그 100만 원 내 삶의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질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올 때마다 다 예배를 사모하며 감사 예물을 다 준비하면요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멘 잘 안 하시는데, 안 해봐서 그래요. 해보세요. 갑자기 우리 아멘 하니까 생각이 나네. 우리 집사님이 지난주에 저하고 식사 교제를 했어요.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다니엘 21일 이렇게 특별 기도하고 그러면은 감사 헌금을 하루에 21일치를 딱 준비한다는 거예요. 감사 헌금을 딱 준비하면은 뭐 즉흥적으로 헌금하는 게 아니라 그 다니엘 기도가 기다려지고 사모가 된단 말이죠. 이번에 52일 느헤미야 그 회복 기도를 하는데 52일 거를 감사 예물을 딱 준비하려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예물을, 물질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첫날에 그냥 축복 주셔서 50만 원을 벌게 하셨대요. 할렐루야. 야,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 근데 그 외에 한 말이 제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목사님,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숙제를 잘했대요. 숙제를 잘하고 예습을 잘하면 막 학교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학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숙제를 안 하는 날은 학교 가고 싫지 않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생각하고 또 감사 예물도 준비하면요 이 부흥회가 사모가 돼요. 기다려져요. 할렐루야.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준비해서 감사 예물도 준비하고 그러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모함이 여러분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들을 다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은혜 받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 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엘리사가 성경책을 탁 펴는 순간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경외함으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정말 귀한 분이, 존경하신 분이 와도 의자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들이 벌떡 일어나서 그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들이 막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온몸으로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면서 막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온 마음으로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그렇게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요 법궤를 이동할 때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온몸으로 춤을 추며 덩실을 추며 온 마음으로 온몸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흥회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있음을 믿고 그 임재 앞에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그들이 찬양하고 막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막 울기 시작했어요. 왜 울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에스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을 듣게 되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 하면 그것이 믿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부흥회 때는 우리 좀 브라이드 워십 열린 예배와 함께 드리는데, 부흥회 때마다 늘 성가대가 특별 특성을 항상 불러요, 저녁 때마다. 근데 바라기는 우리 성가대와 좀 브라이드 워십이 열린 함께 한번 찬양팀을 구성해서 여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인자 안에서 막 전심으로 온몸으로 막 예배 드렸던 것처럼 그런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 인자 앞에서 온 마음을 앞에 갖고 막 온 마음으로 막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런 뜨거운 찬양이 다윗처럼 이런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을 새롭게 재건하기 위하여 에스라 선자를 강사로 세우셔서 특별 심령 부흥성회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재건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거룩한 부자, 여러분 성부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김미진 간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왕의 재정 부흥회를 열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카이로스 그때 그 장소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며 그 임재 앞에서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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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룻밤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꾸시고 원하셨던 회복의 역사,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는 집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재정을 회복하시고 거룩한 부자 성부의 삶으로 우리를 새롭게 재건해 주기 위하여 당신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종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왕의 재정 부흥회를 특별히 열어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달려나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기쁘고 또 원하시고 꿈꾸셨던 회복의 역사,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